오늘 읽은 말씀에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의해 파선의 위기에 처한 바울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죽음의 바다로부터 구출된 경위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바울의 지도력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풍이 지속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배 안의 지도자가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나 선장도 아닌 죄수 신분인 바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가이사라를 떠날 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의 생명을 거는 이상하고 초라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레데의 미항에서 머물지 않으면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했지만 백부장은 죄수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편하게 겨울을 보내려고 출항한 배는 갑자기 광풍을 만나 어딘지도 모르고 파선의 두려움 속에 한없이 떠밀려 갔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고 위로합니다. 지난밤에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하면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구출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되는 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들이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드리아에는 이탈리아 반도와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해역을 말합니다. 왼쪽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오른쪽에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과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오니아해라고 하는데 모두가 지중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명칭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록을 보면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 중앙부 바다 전체를 아드리아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나타납니다. 아마 누가는 섬에 도착한 이후에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들이 지중해 중앙부인 아드리아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람에 떠밀려 다닌 지 열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쯤 되었을 무렵에 바다의 사정에 익숙한 선원들은 그들이 지금 육지에 가까이 가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육지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을 내려서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 20길이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 되었습니다. 한 길은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양팔을 벌려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한 1.8m 정도 평균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20길이 되면은 바다의 수심이 36m 정도 됐다는 것인데 좀 가니까 15길로 이 바다에 줄을 내려 달아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한 27m로 그렇게 줄어든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점점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은 선원들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 속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람에 빌려서 가다가는 중간에
암초에라도 부딪히게 되면 그 순간 모두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배 고물에 닻을 4개나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 사정을 잘 모르고 바다 사정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으니까 배 고물, 배 이물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청년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우리 청년들 배 고물은 배 뒷전을 말합니다. 배 이물은 뱃머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청년들은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은 똑똑한 겁니다. 배 고물에 닻을 4개나 내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정박할 때 닻을 이물에 내리지 고물에 내리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정박을 해놔놓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비상 상황이에요. 배가 지금 육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배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뒤쪽에다가 닻을 4개를 내리고는 날이 새면은 육지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밤에 선원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닻을 내렸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될 텐데 앞쪽에다가 또 닻을 내리는 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지친 저들이 배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그 거룻배를 타고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얼른 백부장을 찾아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탈출해버리면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육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 그 배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거룻배를 내린 줄을 아예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들만 살려는 선원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백부장에게 경고했고 백부장은 즉각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던 백부장이 광풍을 겪으면서 이제는 죄수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된 것입니다. 죄수 바울이 배에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생에 불어닥친 강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밀어닥친 광풍은 오히려 여러분을 돕는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배 안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방향도 모르고 이 광풍에 떠밀려 온 지 10나흘이나 되어서 모두가 분명히 틀림없이 이곳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고 멀미가 심해서 음식이 안 넘어간 점도 있겠지만 살아날 희망이 없으니까 음식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삼켜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기진맥진해서는 배가 육지 가까이에 접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파도를 헤치고 육지로 헤엄쳐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은 뻔히 앞을 보면서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권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먼저 음식을 떼어서 자신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 음식을 받아 먹고 힘을 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먹는 그 음식을 그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종종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죄와 심판의 선포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원리를 사람들은 허황되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에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게 여기던 사람들이 광풍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바울의 축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돌아갈 때는 세상에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을 해도 인생의 광풍이 불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성도만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라굴로에 의해서 그들의 형편은 장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밤낮 구름이 끼고 날이 흐려서 당시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열나흘째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갔었고 지난 밤 비로소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우리가 육지에 가까이 와 있구나. 그 육지가 어딘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4개나 박아두고 밤이 지나가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음식을 먹고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려고 한 것입니다. 날이 샌 후에 보니까 어느 항만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좀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배 뒤쪽에 있는 닻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 닻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닻을 끌어올리면은 또 배에 그 무기가 실리니까 아예 닻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만약을 위해서 남겨둔 작은 돛을 그 배에 달아서 해안을 향하여서 키를 고정시키고 그냥 고정시켜 놓은 것을 해안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서로 합하여 흐르는 그런 곳으로 배가 가도록 해서 해안에 그 배의 앞부분이 박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육지에 최대한 가까이 수용하는 사람은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뒤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가 배의 뒷전을 치니까 힘없는 목선은 그 배의 뒷부분이 점점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해안으로 밀려가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빨리 그 난파선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사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도망치면은 직무유기죄로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당시에 대신 받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송을 완수하면 좋지만은 완수를 하지는 못해도 죄수를 놓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의 죄가 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백부장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이 급박해지면 지혜가 없어져요. 백부장에게 지금 저 선원들이 그릇배를 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만 단칼에 그릇배에 그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그들을 육지까지 안전하게 그렇게 수송을 해줄 구명종인 이 그릇배가 그냥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겠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 자르지 말고 그걸 잘 보호하고 그게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랬죠. 또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큰 책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죄수들이 나중에 그 육지로 올라가도 다시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몇 명의 군사들을 먼저 육지에 보내서 죄수의 탈출을 막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성기의 꿈을 주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도 바울을 살리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공포로부터 탈출하여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전원 구조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구조된 이후에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있는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실리 섬의 그 남쪽 부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다지 크지 않는 그런 섬인데 지금 그 섬이 아마 큰 섬하고 그 위쪽에 있는 조금 적은 섬하고 몇 개의 섬하고 합쳐가지고 몰타 공화국으로 그렇게 독립된 나라입니다. 현재로는. 순식간에 그레데의 미항에서 10나흘 동안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에 의해서 지중해 그 풍랑이 있는 그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지중해 그 중심부 겨울이 되면 아예 배가 다닐 수 없는 그곳에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금 떠밀려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 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항해의 여정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로마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아파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되는가? 나 그거 보니까 믿음 생활했던 이게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바로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정이 순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한 마음으로 올라갔지만은 바로 그 동족들에 의해서 바울이 얼마나 피부로 절감할 정도로 살해의 위험을 당했습니까? 매복해 있다가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러한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마음을 모을 정도로 마음 놓고 어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그것도 그곳의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를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카이사라로 안전하게 호송을 해 주셨지만은 카이사라에서 금방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이 알았으면 풀어주어서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까닭없이 왜 카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로가 집권한 초기에는 네로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때를 지나서 이제 나이가 점점 20살이 넘어가고 한 20서너 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이 폭군으로 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더 일찍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는 2년이나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순적한 바람으로 그냥 잘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유라굴라라는 이런 광풍을 만나서 험난한 항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제1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탄한 일만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 항로라고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에게도 인생 광풍이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아보고 바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광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광풍을 이기고 고난의 환경에서 승리하는 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광풍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쳐넣어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도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 그들이 많은 돈이 되는 여러 가지 곡물, 운반선에 그 곡물을 갖다 팔면 큰 돈이 되지만은 그건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바다에 집어넣어야 암초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항해하게 만들 것 같은 큰 돛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빠른 속도가 잘못 부딪히면 그 배 전체를 파손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돛대와 돛을 바다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때로는 이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꼬린 지점에 다 왔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고 절망적인데. 그래서 드디어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강풍이 있다면 그 강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